너희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다시 한번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건너편에 우리 주이시 템플이 있죠. 그분들을 만나면 히브리어들에 익숙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분들이 인사하는 걸 유심히 들어보니까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뭐라고 인사할까요? 샬롬. 그 다음에요. 샬롬은 다 알아. 근데 그 다음이 있어요. 샬롬 우 브라카. 한번 해볼까요? 샬롬 우 브라카.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요, 우라는 말은 엔드라는 말이요, 그 다음에 브라카라는 말은 베라카, 바라크, 축복이란 말입니다. 평화와 복이 있기를, 그죠? 근데 이 두 가지를 처음에 저도 그냥 만나면 인사할 때 샬롬 했더니 다들 좋아해요, 샬롬. 근데 그 다음에 샬롬 우브라카라고 그러는데, 그렇구나. 평화를 전하는 사람은 결국은 복을 전하는 사람이요, 그죠? 복이 있는 사람은 평화가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와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하나도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샬롬 우 브라카, 평화와 복이 있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7일째 새해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 길을 만약에 자동차로 여행을 다니신다고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자동차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타이어의 바람은 제대로 들었는지, 오일은 제대로 차 있는지, 브레이크의 오일도 제대로 있는지. 물론 요즘 전기 자동차는 좀 다르겠지만 저희가 여태까지 가져왔던 차들은 가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점검하고 가야 가는 길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새해 이 첫 8일간의 새벽 기도회는 우리가 앞으로 주어진 1년이라고 하는 365일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나 집에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음에 하지, 그런 거는 이미 여행을 떠난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나서 점검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그 여행을 떠나기 전에 체크리스트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8가지 체크리스트를 이 새해 첫 새벽 기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 자신을 위한 영적 여정입니다. 제 자신의 영적 여정 365일, 작년과는 정말 다르게 살아가고 싶어요. 작년과는 다르게 살아가고 싶어요. 작년은 정말 숨을 쉬어도 숨이 막히는 것 같아서 괜히 기침이 나면 다른 사람에게 미안해. 아침에 재채기라는데 얼마나 죄송한지 모르겠어요. 재채기 하나도 세상에 시원하게 못하는 세상 속에 제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재채기를 해도 흙이 떨어보지 말고, 여러분 재채기를 만약에 하면 여러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 있죠? 뭐죠? God bless you. 근데 요즘 재채기하면 God bless you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눈을 싹 앞으로 쳐다보면서 우리가 그런 세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재채기를 해도 God bless you.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데 홈리스 피플하고 목사가 동격인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뭐냐면 홈리스나 목사들은 항상 무시하면 God bless you라고 인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거지나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목사는 영적인 거주가 돼야 돼. 늘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은 걸 가지고 너무 신이 나서 너무 감사해서 나누는 거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근데 어저께 잠자리에 딱 들었는데 딱 떠오른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성 프란시스가 쓴 기도를 곡으로 만드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래서 다시 일어나갖고 그거를 이제 노트에다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와서 제가 숭실합창단의 평화의 기도라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렇게 마음이 좋을 수가 없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늘 설교 안 하고 그 곡만 들어도 좋을 것 같은데.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여러분 집에 가서 들으세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저희가 고등학교, 대학교에 다닐 때 그래도 찬양을 한다 하는 친구들은 꼭 중창단을 만들어서 순회하고 그랬었거든요. 가을이 되면 문학의 밤을 합니다. 문학의 밤을 하면 세상에 별의별 팀들이 다 같이 와서 협찬을 해줘. 시나 또 에세이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노래도 하고 또 톱으로 연주도 하고 뭐 하는데 그 중에 하이라이트는 역시 아카펠라로 하는 평화의 기도.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들어주십시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평화가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평화를 누구나 다 좋아해. 평화를 누구나 다 원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는 peace lover,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가득 차 있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peace lover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굽니까? peacemaker,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더 필요한 겁니다. 어제 우리 한인 목사님들, 코커스 임원들과 함께 줌 미팅이 있어갖고 한 2시간 같이 회의를 하면서 나누는데, 거기에 문제를 가지고 온 우리 동역자 한 목사님이,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고 제가 사랑하는 동역자예요. 근데 어저께 그렇게 얘기하는 게, 회의 끝날 때 저를 목회하면서 3번 울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뭐라는 교회, 그 교회가 교회 내에서 두 회중, 한인 회중과 미국 회중 간에 법정 소송을 걸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몰라. 그때 저는 울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새로운 교회를 파송받는데 그 교회 내에도 그런 분쟁이 있는 거야. 이거는 한인과 미국
회증이 아니라 한인과 한인 같은 교회 내에서 둘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는 미국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참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셨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오늘 초두에 평화를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나 자신과의 평화, 그리고 옆에 있는 이들과의 평화. 이 세 가지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평화해야 돼, 너 자신과 평화해야 돼 하는 말씀을 일단은 접어두시고, 왜냐면 마음이 가난한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오면 이미 하나님과의 평화나 자신과의 평화는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평화로운 게 밖으로 표현되고 밖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성서 연구할 때면 꼭 몇 차례 나누는 영성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도 길이 있어요. 바다에도 길이 있어요. 신앙에도 길이 있습니다. 아무 길에 간다고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길을 알고 가면 정말 우리가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침묵하는 가운데 기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침묵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용히 침묵하는 거는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거를 통해서 기도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뭐가 생기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는 믿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가 보일 때까지 기도해야 돼. 기도하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건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지면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난 믿음이 좋아, 난 믿음의 사람이야, 나가 하나님의 일을 해 라고 얘기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 믿음이 정말 깊어져서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 단계가 돼야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드디어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을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그냥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준다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실수하기 그 기쁨 속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지, 너희들이 사랑한다고 하지, 그러면 섬기라는 거예요. 그 섬김은 사실 믿음과 기도와 믿음과 사랑을 통과하고 나서야 오는 게 섬김이에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요, 무슨 소리가 납니까?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나.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안 알아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 섬김은 사실 기도와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잘 익은 다음에 섬기면 문제가 없어요. 소리가 나질 않아. 저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저 사람이 참 일할 만한 사람이야 딱 했는데 웬걸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배운 거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그가 얼마나 침묵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섬겨왔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길이 되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섬김 다음이, 섬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는 게 뭘까요? 그 끝이에요. 평화야. 그래서 저는 아예 그거를 제 머릿속에 아예 그냥 입력을 해놨어. 그리고 제 머릿 속에 입력을 해놨어. 침묵, 기도, 믿음, 사랑, 섬김, 평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친기신사섬평, 침묵은 기도를 낳고 기도는 신앙을 낳고 신앙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섬김을 낳고 섬김은 평화를 낳는다. 침기신사섬평. 잊어먹지 않으라고. 근데 그렇게 머릿속 외우이 아니라 늘 그것을 반추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내 것이 되더라 말입니다. 근데 그 평화를 얘기할 때 평화는 그 모든 영성의 길, 모든 그 영성의 길에 어때요? 마지막이더라. 그러니 우리가 그 신앙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가 마음이 평화로운가 물어보세요. 평화롭지 않다?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아직 덜 익은 거야. 아직 밥에 뜸이 덜 들은 거야. 제가 밥을 잘하거든요. 근데 밥을 잘하는데 한 번은 전기밥솥에 그 안에 밑이 뭐 돼서 그걸 고쳤는데 그걸 새로 사다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밥이 여러분 압력밥솥에 쿠킹하면 그 쫄깃쫄깃하고 그 맛있는 그 식감. 아침 식사 오늘 맛있게 드세요. 저는 그게 좋거든요. 제가 평생 먹어온 밥이지만 먹을 때마다 감사하고 먹을 때마다 맛있어. 근데 이 압력밥솥에 그 무슨 그 안에 소치 그 스크래치가 났다고 그걸 사다 갈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갈아도 밥이 됐다 안 됐다 딱 열으면 안 된 건 어떡하죠? 따보면 뜸이 제대로 안 들었어. 제가 제일 맛있게 먹는 건 누룽지 모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대학교 봉사활동 가면 시골에서 그 봉사활동 다녀왔다고 뭘 해주냐면요, 큰 가마솥 해놓고 밥을 해줍니다. 그 얼마나 서로 주고받는 거죠. 뭐 대학생 우리가 봉사라 그래서 얼마나 많이 가서 봉사하겠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시골에 있는 그 참 인심 좋은 분들이 세상에 큰 가마솥에다가 불을 떼갖고 그 더운 여름에 불을 떼서 가마솥에 밥을 하는데 가마솥에 뭐예요? 누룽지. 그건 잘하시네. 가마솥에 누룽지. 야, 이거는 세상에 이처럼 맛있는 게 없어. 그럼 밥 다 먹었다는데 누룽지를 탁 퍼주면 그거 들고 와서 그냥 먹으면서 또 밭에 나가서 김도 메고 또 풀도 깎고. 그런데 그 가마솥에 누룽지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적절한 온도와 적절한 불과 그 있어야 되는데 이 전기밥솥이 이게 워킹을 안 하네.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다시 옛날 거로 그냥 집어넣어 갖고 했더니 또 돼요. 그래서 어저께는 맛있게 먹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맛있는 밥은 그냥 되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모든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아무리 배고프다고 와서 밥을 지금 하는 도중인데 뚜껑을 열고 퍼먹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서른 밥, 맛없는 밥만 먹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침에 가마솥에 누룽지처럼 평화는 가마솥에 누룽지다. 먹어도 맛있고, 그리고 영양학자에 의하면 누룽지에는
쌀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영양분이 다 모인 집결체이다. 제가 그래서 이야기 먹을 거에는 영양분을 다 섭취하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누룽지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끓으면서 영양분이 다 밑에 내려가고 딱 적절하게 누르니까, 태우는 거 말고요, 적절하게 누르니까 그걸 먹으면 여러분 다른 영양소 안 들 정도로 영양제입니다. 평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것입니까? 아니면 필수 영양분이 고루고루 다 들어있어 마지막에 먹는, 그렇죠, 누룽지는 마지막에 먹잖아요. 평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에 잘 익어서 잘 됐을 때 오는 그 평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결별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너는 우리 둘이 같은 친척이 아니냐? 근데 우리 둘이 싸운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네가 동하면 내가 서로 갈 것이고, 네가 남으로 가면 내가 북으로 갈 것이고, 네가 먼저 선택하거라. 그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을 지나서 결국 섬김을 넘어서 평화로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정말 그 영성의 길의 마지막인 평화, 가마솥에 누룽지가 있으니까 넉넉한 거야. 퍼줄 수 있어. 내 마음이 평화롭지 않으면 남에게 해줄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이 간 곳에, 소돔과 고모라에 그돌 나오면 그 동맹군에 의해서 잡혀가는데, 결국 아브라함이 뒤를 쫓아가서 그를 풀고 다 데리고 오잖아요. 돌아오는데 그를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멜기세덱. 멜기란 말은 왕이란 말이고, 세덱이란 말은 정의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평화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와서 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11조를 그에게 드립니다. 근데 그가 어디서 나오는지, 근데 그게 거기 보면 멜기세덱이 샬롬 왕이라고 하고 있어요. 평화의 왕. 우리는 그 극한 전투에서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온 전투 속에서 그를 맞이하러 나왔던 샬롬 왕 멜기세덱이 왜 나왔을까라고, 그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은 거기에 나오게 끝나요. 나중에 히브리서에 멜기세덱이 누구라는 것만 얘기하지만 그는 정말 근거를 알 수 없는 사람이다. 신비로운 왕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일이 있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정의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신 그 평화를 오늘 부른 찬송처럼 이 보배를 내가 사는 동안 빛내겠다 하는 심정으로 살아라. 그래서 오늘 우리 체크리스트의 7번째입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어떤 기도를 드든 간에 평화로운가 물어보세요. 정말 나는 이거를 하나님과의 평화, 나와의 평화, 다른 이웃과의 평화를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만약에 평화롭지 않으면 서둘지 마세요. 다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묻고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7일 동안 여러분은 밖에 나가면 고구마를 드셨습니다. 고구마도 잘 익은 고구마, 군 고구마. 이은주 권사님 감사하고요. 내일은 마지막 체크리스트입니다. 내일은 특식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대에서 있을 때 특식 나온다 그러면 신이 나는 거야. 뭐 군대 특식에 별거 있겠습니까마는, 특식이란 말이 또 있는데, 여러분 7일 동안도 특식을 먹었지만 이제 마지막 하루도 우리 강
옥식 권사님께서 특식을 준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강금도 권사님 맞죠? 예, 제가 말을 잘못했나 하고. 근데 여러분 내일 오시면 끝까지 가서 우리 8개 체크리스트를 한번 잘 점검해보고 우리가 올해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는 정말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어느 것 하나라도 빈틈없이 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고요. 자, 평화는 뭐라고요? 가마솥에 누룽지. 왜?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얻는 결실이 평화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잊어먹지 말라고. 가마솥에 앞으로 누룽지 주시면 평화만 생각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밝은 얼굴로 대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이 보셔서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